안녕하세요. 워싱턴 기도연합회 기도 동역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일주일이란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시간이 좀 부담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이 짧은 시간 동안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나 그게 고민이었고요.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누구신지 또 어떤 상황에 처해 계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지 그게 참 부담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주간 고민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짧은 시간이지만 단 하나의 메시지라도 저를 통해서 전하고 싶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요. 사실 제가 이슬람을 와서 미국에 와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무슬림 사역을 해왔고요. 지금 저희 교회에서도 현재 이 지역에 정착한 무슬림 난민들을 섬기는 사역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8번 정도의 기회가 남아 있는데요. 제가 짧게나마 그래도 이슬람에 대해서 특별히 이 지역에 정착한 무슬림 난민들의 상황과 그들 삶의 이야기를 조금씩 나누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고요. 계속해서 말씀과 함께 다음 시간부터는 그러한 무슬림들의 상황들을 좀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아멘. 기독교 변증가 중에 저명한 학자인 C.S. 루이스는 자신의 저서인 순전한 기독교에서 성경적으로 가장 크고 근원적인 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보다 더 싫어하는 악이 없으면서도 이보다 더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악도 없다고 했습니다. 기독교 스승들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 악은 가장 근원적이고 궁극적이며 핵심적인 악이라고 설명했으며 이 악을 통해 온갖 다른 악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악은 궁극적으로 인간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맞서는 마음의 상태까지 이르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악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은 본질적으로 경쟁적입니다. 교만은 남들과 비교하게 만들고 남들보다 우월하다는 그런 우월감에서 오는 즐거움 때문에 사람이 쉽게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도둑질이나 폭력, 살인, 음란과 같은 그런 행위적인 문제들도 악이지만 사실 이런 악들은 표면적으로 잘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은 이에 비해서 쉽게 드러나지 않죠. 그러나 교만의 끝은 매우 폭력적이며 파괴적인 악으로 나타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들은 사실 행위적으로 볼 때는 괜찮아 보였습니다. 요즘 저희 주변에 이렇게 자신의 소유를 팔고 또 그것의 절반을 교회에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참 귀한 헌신이지만 그 마음 속에는 이미 타락해 있었고 하나님께서 아주 가증히 여기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의 동기를 살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감추었다고 했고 땅을 팔아서 나누는 그 근본적인 동기가 사탄의 마음이었다고 했습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사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장을 보면 4장 후반절에 구브로에서 난 요셉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나바라고 알고 있죠.
위로의 아들, 위로의 사람이라고 칭송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도행전의 앞뒤 문맥을 봤을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의 소유를 팔고 또 구제하려고 했던 근본적인 동기는 바로 하나님 향한 믿음이 아니었죠. 궁율에 대한 마음도 아니었습니다. 그 숨은 동기는 바로 사람에게 보이려는 마음이었고요. 그 뿌리는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경쟁심이었고 우월감이었습니다. 구부리에서 온 자 요셉, 네가 뭔데? 네가 사람들의 칭송을 받니? 나는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헌신하고 있고 또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는데 나와 비교해서 네가 어디서 외부에서 온 사람인데 왜 이렇게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지 마음속에 끊임없는 경쟁심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내가 훨씬 더 낫다는 우월감이 있었고 사람의 칭송을 받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그 행위를 한 것이죠. 교만의 마음은 사실 열등감과 우월감 사이에서 끊임없이 인간의 영혼을 파괴시킵니다. 교만은 결국 자기 의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교만은 결국 초대교회의 기초를 흔들 만큼 심각한 위기를 만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를 간과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설교자나 인도자나 또 사역을 담당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저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죠.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보혈 없이는 예배의 자리에 설 수도 없고 또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악취가 나고 썩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동시에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나갈 때 우리가 항상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기도 동역자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 앞에 한 걸음도 나갈 수 없고 단 한순간도 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진짜 은혜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이렇게 고백해 보면 어떨까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진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하루도 살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연약합니다. 교만하지만 그 교만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 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내면의 숨은 동기를 볼 수 있는 성령의 민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겸손한 마음을 받으시고 은혜 안에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